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외아들인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실 만한 능력이 부족하시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막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받고 싶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또 기도를 잘하고 싶어도 기도가 막혀서 시원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 거기는 분명한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입니다. 죄는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평화했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사망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그것을 줌으로 인하여 아담도 그 선악과를 그야말로 맥없이 따라서 그냥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꼬였기 때문에 하와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지만은 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탄의 꼬임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운명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방해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 기도가 상달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시원하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장 우리가 면치 못할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그 죄입니다. 영적인 것과 또 마음과 그리고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몸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과에서 잘못한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담을 허물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혔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참으로 더디 걸린다. 물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자꾸만 지체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알 때까지 가만히 인내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늦춰주신 데 있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는 구원해 주셨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불성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그것을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인 불행한 그런 역사를 반복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문이 막혔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죄를 졌구나. 그리고 이 죄악의 담을 내가 헐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죄, 생각나지 않았던 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지 않은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무조건 기도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질 요소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짓는 것, 공기와 같이 마시고 물과 같이 마시는 이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문이 자꾸만 막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상실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도 받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자꾸만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되묻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울부짖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은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이 막히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 시들어져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자기 생활을 꼼꼼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빗나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담이 막히는가, 우리 마음에 뭐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뭐 어디서 누가 딱 갑자기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뭐 너는 이것을 잘못했으니 회개해라, 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빗나갔으니 너는 정말로 깨닫고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직접 그렇게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나를 찾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삶의 체험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비교해 보면서 이런 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었구나. 그래서 그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우리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속죄 종교입니다. 이 죄의 문제, 이것을 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근심을 시켜드렸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진 책임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사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적용에 보내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탄과 한편이 돼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이 인류의 모든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무로 돌리셨습니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 이것이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성의 파괴는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성을 중요하십니다. 우리를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 59장 말씀에도 1절 2절에도 너희들이 아무리 불을 찢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은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네가 귀를 가리고 내가 응답해 주지 않는다. 손이 짧아 못 듣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오늘 1장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사야 59장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관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관계성의 파괴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소중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른 삶을 살게 되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평가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손가락을 받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정축제를 하며 로마인에게 아부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착복으로 배불렸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손가락질을 너무나 받고, 그러면 그 삶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고 늘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저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은 참 우리 같은 세리들과 창기들과도 어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신다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된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막 정신없이 기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곤 저 예수가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 자체를 놓고 비판하라고 손가락질하였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부터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시니 그 평가, 주님과의 모든 담에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남의 것을 착복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참 자기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찬하신 거로 끝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재산의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놓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 4배로 갚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라. 신에서 준 계명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어떻게 돼서 삭개오는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시작한 거죠.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구제하는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파괴,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성의 파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파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불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 또 그리고 남들하고 원만한 관계로 평화하는 사람으로 관계되는 것, 거기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옆으로의 십자가가 있죠. 수직의 십자가와 수평의 십자가 맞는 것이 올바른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수직적인 그런 계명이에요. 5계명은 하나님과 모든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데 부모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7, 8, 9, 10계명은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립하라고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6, 7, 8, 9, 10까지 가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평화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고 인간과의 관계도 우리는 평화한 관계, 원만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때부터 이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불화하고 맨날 원수 짓고 그랬던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너그러집니다. 참을 줄을 압니다. 사랑을 베풀 줄을 압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성이 파괴가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남하고 대판 싸워보십시오. 기도가 되나? 기도가 안 되죠. 누구랑 굉장히 미워해 보십시오. 기도가 되나?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 그냥 그야말로 막 열받아 있고 그야말로 씩씩거리고 있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관계 결국 단절은 믿음의 단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계성의 단절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졌다면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길 원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고 인간과의 관계도 너희는 달라져야 된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되는 대강령.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는 너무나 잘 지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람에게는 돈도 잘 쓰고 사람에게는 뭔가 베풀 줄도 알고 사람에게는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부정적이고 꼬이고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무제한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뭐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합니다. 열심히 또 헌금도 합니다. 그러는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용납이 안 됩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잘한다. 그건 바로 기복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고만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에 우리가 이 평화가 표현이 되질 때에 우리 기도도 늘 상달이 되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서 12장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네가 원수를 사랑하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 같이 될 것이다. 그 원수 잘 되라는 겁니까? 원수 잘 되고 나 피해를 입은 그야말로 나는 억울한데 또 거기다가 사랑하라는 것은 뭐야?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는데도 더 그 원수에게 갖다 뭐를 더 주고 나를 더 희생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신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어디서 증명이 돼야 되나요? 먼저는 가정에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 다음에 또 모든 친구들 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평화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점점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죠. 다투고 싸우고 불화했던 가정이 믿음이 점점 한 단계 뒤에 올라가면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화평과 그 다음에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은 혼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익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기심, 증오심, 불평, 원만, 싸움, 그리고 복수심, 이중성, 이런 것들은 정반대죠. 성령의 발효가 정반대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인데, 관계성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특별히 또 가족에서, 가정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파괴는 결국 기도의 문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기도가 안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계성이 매우 이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뭐를 잘못했나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천국 가신 그런 어머니였는데, 거기 또 신앙에 또 못지않게 성품도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순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어머니는 반은 예수 거저 믿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축복으로 태어나신 분이라 생각해서, 타고난 천생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렇게 그런 거로는 많은 노력은 안 했어도 됐겠어요, 어머니. 제가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온유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참 인내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인내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찬양 부르시고 화가 나면 피아노 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항상 덕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뭐 6남매를 낳아서 기르시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6남매는 말할 것도 없고, 며느리도 때로는 마음이 안 들고 섭섭할 때가 있을 것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뭔가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면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누구를 미워할 줄 모르고 항상 그렇게 너그럽게 뭐든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천사같이 본래 생기셔서 그러시나요? 우리들 항상 저희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청만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는 그렇게 그럴 때 화가 안 나세요? 그럴 때 밉지 않으세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때 나중에 웃으시면서 내가 왜 섭섭할 때가 없고 내가 왜 화가 날 때가 없고 나도 한마디 정말 해주고 싶을 때가 왜 없겠느냐. 근데 누구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그러면 기도문이 막히더래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자식의 일이 안 되고 아프더라. 무슨 일이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누굴 마음속에 누군지 모르지만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7개월 동안 기도가 안 되시더래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이거 내가 손해 나는 짓을 왜 하냐.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혼자 그것만 갖고 너만 좋으라고 주신 겁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서 그걸 나눠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여러 가지 재능이 있죠. 남보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어떤 그야말로 축복의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성이 정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하여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만 다 되고 기도만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라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지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는 좌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미움이 남보다 많은가? 시기 질투가 많은가? 남이 잘 되면 내가 배 아파하는가?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인색하진 않았는가? 항상 이 비교 경쟁에서 내가 더 우월해야 되는가? 내가 자존심이 쓸데없이 내가 높고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것이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인해 관계성의 파괴가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우리는 아름답게 다시 한번 바로 정립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알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유업을 같이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애처가로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냥 뭐 선교여행 갈 때도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런 것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내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부끼리 화목하고 남편 된 자들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문이 막혀버리고 그 모든 축복들이 막 그때부터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과천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무슨 병이 그때 한 6학년쯤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게 천사같이 정말 그렇게 생긴 그런 딸이었어요. 아들 낳고 한참 있다가 그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금지 정말 애지중지 정말 금조교까지 예쁘게 생각하면서 그 딸을 길렀는데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한다고 수술도 뭐 쉽지 않고 어떤 심장이 무슨 이상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와서 신방을 한번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신방을 한번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안방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남편은 자기 방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미워하니까 등을 대고 기도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쪽 방에서 애기가 그렇게 딸이 그냥 숨을 막 호흡에 가쁘면서 그렇게 앓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회개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서로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이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아프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그랬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은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면 이 애기는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빨개지더니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너무 성격이 강직하고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좀 독재성이 강해서 자기는 순종하면서 살다가도 남편이 미울 때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1년 전부터 서로 말을 안 하고 살았다 그래요. 남편은 또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아가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말 안 하고 딴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다가 결국 그 딸이 그렇게 병이 나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갖고서는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서로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 방에서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딴 방에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등 돌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많이 울고 회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 애가 깨끗이 났어요. 여전히 그냥 예쁘게 착하게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성의 파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고 축복을 완전히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만 나쁜 감정을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의 파괴가 얼마나 영생에까지 사후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부자는 매일매일 돈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매일 호화롭게 그냥 그야말로 잔치를 매일 파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 매일 먹었습니다. 즐겼습니다. 좀 비싼 옷을 입고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집 대문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는 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 밑에서 다니는데 헌데가 많아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부자가 빵을 주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손을 비비는데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빵으로 손을 비벼갖고 빵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 손으로 빵을 비벼. 그 다음에 손으로 뜯어먹는데 그것을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손 닦은 더러운 빵 부세기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불행하게도 지옥으로 가고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 어디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지옥에서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기어다니고 있던 거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와 나는 서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구렁이 교회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오고 갈 수 없다. 너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것을 축복을 받고 살았고 얘는 거짓 생활하고 가난하게 살았으니 여기서 그런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가 5인인데 가가지고 그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말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살아서 선지자와 율법을 거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죽은 사람이 가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부자는 관계성의 단절입니다. 가난한 거지에 대해서 외면하고 쳐다도 보지도 않았어요. 물 한 방울 뭐 먹을 거 하나를 던져주질 않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성을 기억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이나 의지대로만 행하는 것은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고집, 되게 모두 그냥 주장,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선입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만한 것이죠. 이 교만한 것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말도 얼마나 그냥 강팍하고 완악한 말을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막 찌르는 소리를 있는 대로 막 합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되지도 않고 잘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모든 육성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생긴 대로 그냥 강하게 풀어했지 뭐같이 야상매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먼저 그런 모습이나 바꾸라 말씀을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온유한 자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애생마가 아니라 주인한테 길을 잘 들어져 있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15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의 장애입니다. 감정의 장애. 자기 마음을 항상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노, 절망, 낙심, 미움, 원망, 불평, 욕심, 정욕, 음란, 방탕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감정을 자기 마음에서 그대로 놔두지 말고 감정을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저주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인 분노나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모든 피어오르는 충동 그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속에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때 됩니까? 인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는 우리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듭나야 됩니다. 불로 태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기도의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도요 너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구멍까지 차서 이 사람하고도 원수지 그래 혼자 독초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를 깨물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요 참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굉장히 커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본 적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피해를 주고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했던 그 모든 지나간 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이요. 490번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면 490번 500번에서 10번 모자라는 것이 490번입니다. 그 말씀 뭐예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무한하게 계속적으로 세보지도 말고 용서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서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정말 뒤끝이 없는 사람, 저도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럼 지난날에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 그러는데 뭐 다 잊어버리지. 아니야 다 털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뭘까요? 그냥 뭐 악을 선으로 갚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사람이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면 선으로 선을 갚는 겁니다. 그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그래도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 다 끊어놓고
차단시켜 놓고,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래도 절대 답 안 하고 탁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번호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용서해야죠. 그런데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할 뿐더러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진정한 용서는 그거예요.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 490번까지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가슴 아픈 일을 계속 상처 주는 일이 했날지라도 나는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잘못할 때에 정말 그 다음에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완전 관계성이 단절이 오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너희가 사람의 가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평안의 복이 옵니다. 늘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런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손에 못 박고 발을 못 박는 사람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맨 처음 달리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하였잖아요.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성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게. 나 이 민족을 버려야지. 정말 너무나 나를 여러 번 반역을 하고도 깨달을지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럴 수 있냐.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 민족을 쓸어내시려고 여기서 끌어내셨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다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끌어냈다고 하실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는 일이 있어도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참된 용서고 참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매일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으나 하나님 이미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막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공기같이 마시고 물같이 마시는 이 많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기도를 막고 있다. 그 소중하고 그 귀한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는 이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여러분 깨닫고 나는 이것이 무엇이 오늘 이렇게 기도가 잘 되다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많은 응답을 끊임없이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우며 깨닫고 더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나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하나님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아서도 그렇고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기도의 장애물들을 치우면 곧 응답받을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거친 돌들을 치우지 않아서 우리 모든 것이 늦어지는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관계성의 파괴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정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순종하지 않는 나쁜 모습들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이 되고 천사가 금양로에 닮아서 활기차게 날개치며 올라가는 기도,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신앙이 많이 성장이 되고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